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들을 온전히 주장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법이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 속에 고집, 내 속에 자아, 내가 배웠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내 영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내가 내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포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왜? 불속에 가면 타거든요. 물속에 가면 빠져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는 성령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죽고 즉 세례받은 자로서 나는 죽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한 자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또 내가 돈이 남아서 또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 뜻대로 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그릇이 나오는데 이 그릇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올릴 것입니다. 수요 저녁 시간에 비슷한 말씀을 계속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밥 먹고 내일은 고기 먹고 그 다음 날은 풀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 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쌀밥을 먹습니다. 먹어본 중에 그래도 쌀밥이 가장 부작용이 없습니다. 물론 현미도 섞어 먹고 콩도 섞어 먹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그 쌀은 먹고 나서 이제는 쌀 그만 먹어야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배부를 때 배불러 밥 좀 그만 먹어야지 그러지만 배고프면 그래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밥입니다. 고기를 열흘 동안 먹을 수 없습니다. 밥 외에 다른 것을 지속적으로 1년 365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별미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먹어야만 이 책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무슨 양식? 영혼의 양식. 우리 안에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밥 먹는다고 영혼이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극장 가서 영화 본다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비타민을 먹을 수 있고 산삼도 한 뿌리 먹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영양제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반드시 이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야만 내 안에서부터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에게 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무엇으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은 개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송아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닮게 만든 것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를 보면 압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속성은 달라요. 속성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흙의 존재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같이 분효돼야 돼요. 분효. 이렇게 같이 나누어져야 돼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으려면 그 피가 그 속에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넣어주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넣어줍니다.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속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저 부평에 있는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평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는 산 자요.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산 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존재가 산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볼 때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산 자요, 그것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본연의 모습,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즉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들은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음란하고 퇴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 사람의 본성은 악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으로 사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없어?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찾아놔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즉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와 계시길 원해요. 그래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진짜인가 아닌가 보려면 친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친자 검사를 해서 그 안에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나 그걸 보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떠난 자를 하나님과 멀어진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죠. 자,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쭉 저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저기에 읽으면서 내가 저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다 이 안에서 누가 하는 것이냐?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죠. 저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를 날마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오늘도 여기가 그릇이 있습니다만 이 그릇은 스스로 내가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그릇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고 여기 지금 맑은 물이 들었지만 여기 빨간 잉크가 들어가면 이 컵은 빨간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다 파란색을 넣게 되면 파란색 컵이 돼버려요. 이 컵 속에 또 어떤 용기 속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저 다이소에서 통을 하나 사왔어.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별 수 없이 그 쓰레기 그 그릇은 싫든지 좋든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좋은 것을 담아놓으면 그 그릇이 싫든지 좋든지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 좋은 그릇이 됩니다. 그 병에다가 술을 넣으면 술병이 되는 거예요. 약을 넣으면 약병이 되는 거예요. 병은 관계없어요. 자기가 내가 뭘 넣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병은 그냥 스스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됐든지 의인이 됐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의롭게 되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넣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주를 시인할 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와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내가 착해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무엇이 돼야지 내가 의롭게 돼야지 내가 권위가 있어져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텅 비어 있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혹시 여러분에게 준다 할지라도 박사가 될 만한 그 안에 지식이 없으면 박사 학위가 100개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죠. 로마서 8장 6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말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성경 로마서 1장 28절 뒤로 본 대로 그들은 이 일을 하면은 악한 것인지 알지만 그 일을 기꺼이 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함께 동조를 해서 잘했다고 그들끼리만의 스크럼을 짜게 됩니다.
그것을 악의 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자들은 선한 무리에 있을 뿐이고 악한 자들은 악한 무리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피가 있어야 그 친자 확인을 할 때 그 피가 섞여 있어야 친자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아멘으로 대답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셔. 주님의 영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만 부인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나는 하나님을 부인해. 예수 니들이나 믿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요한 1서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는 어느 권세냐? 다시 맨 처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처음으로 한번 가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부르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것이 포함되는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사단의 괴계를 알 수 있는 권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다시 1장 26절인데 조금 다시 봐서 2장 7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봤던 대로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게.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담당했던 것을 믿어라.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됨으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단순한 육적인 지식적인 그리고 이 교양 도덕적인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 영적인 존재로 가게 되는데 이 영적인 존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성령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성령이 처음이니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요.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뜨겁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아픈 것이 치료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신령한 은혜 투시가 있으며 은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에 샘플로 강력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전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고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본래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는 이런 단순한 그냥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큰 요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헛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된지를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한테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거룩한 영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관계없고 죄를 물리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며 더러운 병마가 물리쳐지고 우리 안에 더러운 속성들을 몰아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고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봐야 돼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배부릅니다. 아이고 어떨 때는 밥을 많이 먹으면은요 아이고 차라리 좀 배고픈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3시간 4시간 일하면 또 배고파요. 그러면 또 다시 궁금해서 찬장문을 열어보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는 죄성이 날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한하게요. 잡초는 심지 않아도 납니다. 근데 곡식은 반드시 심어야 돼요. 선한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악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생겨요. 밭을 갈아본 분은 알지만 밭을 갈고요. 비가 많이 와서 아이고 풀이 쑥 자라서 팍 뽑아냈어. 그렇게 깨끗이 뽑아낼 수 없지. 뽑아냈지만 사흘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서 또 비가 오면요 어떻게 알고 거기서 또 잡초가 나요. 근데 작물은 다 뽑아내면 거기서 저절로 나느냐?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건 뭐냐? 이 땅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오늘도 다시는 다짐하고 내가 더러운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악한 짓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깥에 나가서 열받는 일이 있으면 또다시 내 속에서부터 무엇이 생겨나느냐? 잡채가 또 생겨나서 18, 19숨을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요. 그게 사람은 본질상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여기에 컵에 물이 들었습니다만 이 물을 비우면 이 안에 더러운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별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다 근데 다른 것도 담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깨끗한 물이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좋지 않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 물은 갑자기 못 먹게 돼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 안에 내 속에서부터 하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생겨날 때 이 안에 물이 오염이 되듯이 나는 또 오염된 자가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반복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여기다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붓게 되면 이게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서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깨끗한 물이 되죠. 우리를 씻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시간 기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성경 3장 봐서 될 일이 아니고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주일날 낮에 나와서 예배 드려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데
세상이 얼마만큼 지식으로 충만한데, 세상이 얼마만큼 더러운 것들로 쌓이는데, 여기서 1시간 그것도 설교가 30분이 기니 40분이 기니, 그런데 그거 설교 한 자락 듣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이겨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도 성경책을 펴놔야 돼요. 읽으라 그 말이에요. 집에 가서도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도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또 직장을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날마다 나를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텅 빈 존재가 되고 내 안에는 날마다 무수히 쌓이는, 여러분이 깨끗한 와이샷을 입고 서울 한 번만 갔다 오면은요, 이 에리가 사큼해져요. 저 제주도 같은 데는 3일을 돌아다녀요. 지금은 많이 청정지역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데는 3일을 지나다녀도 이 에리가 깨끗합니다. 왜 그렇죠? 보이지 않게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어요.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보시죠. 제일 먼저 우리 앞에 술집부터 보여요. 음란하고 추한 것, 또 더럽고 더러운 뉴스들이 들어요. 또 친구들에게 엉뚱한 전화 와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내 안에 오염되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씻습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씻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은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숨을 안 쉬면 그래서 죽는 거죠. 숨을 쉬면 이 안에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 바깥에 있는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 공기 중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폐에서 거르고, 그리고 다시 나쁜 것들은 다시 바깥으로 배출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더러운 오염된 것들을 날마다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려 간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이런 것들이 없이는 내 자신은 날마다 축적되어서 어느 날, 저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샤워를 해도 물만 끼얹고 맙니다. 저도 뭐 그렇게 아주 때를 박박 닦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웬만큼 샤워하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미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샤워만 해가지고 이 피부가 좀 안 좋다고 그러죠.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아주 때밀이들이 그 박박 미는 거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그러는데, 한번 때를 밀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도요, 계속 자주 샤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날 잡아서 때를 밀어도 잘 밀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물이 없으니까 이 손이 어떻게 돼요? 이 거북이등 같이 되죠. 그럼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이 자녀들, 애들 한번 목욕시켜 주려면 다라에다 물 받아가지고 겨울에 목욕시켜 주려면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닦이질 않아요. 왜? 닦지가 저거 불칠을 안 해. 불칠을 안 해. 지금은 뭐 때비누가 있어서 잘 솔솔솔솔 불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솔솔솔솔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는 사람과 한 번 나와서 우는 사람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날마다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 1서 4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하여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술을 넣으면 기껏해야 술잔입니다. 근데 컵이 너무 예뻐. 여기다가 보석을 반지도 넣고 목걸이도 넣고 그러면 단순히 이 컵은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느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오늘만큼은 여러분 안에 보시기에 보석함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빛날 것입니다. 근데 성전문을 열고 나서 또 18, 19 찾고 또 잘못된 것들을 보아서 내 안에 그런 오염된 것이면 단숨에 또 다른 잘못된 그릇으로, 더러운 그릇으로 변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끗한 그릇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기름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어떻게 해요?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게을러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나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너무 편리 위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 성경을 몇 절 더 보고 이 말씀을 맞추죠.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입술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럽고 추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분명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채우실 수 있길 바라며,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러운 것들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잡초를, 부지런한 농부는 계속해서 잡초를 뽑듯이 저와 여러분 생성되는 것들을 날마다 때가 아주 굳게 거북이 등같이 되기 전에 날마다 깨끗한 비누로 닦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날마다 씻어야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2절을 보죠.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부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자, 조금 전에 야고보서 3장 12절 다시 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딸 수는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는데, 가시나무에서 절대 포도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더러운 것을 넣고 밀봉을 해요. 그래도 희한하게 여기서 더러운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안에다가 보통 향수집에 가면 향수 냄새가 쫙 나지만 그 향수는 다 밀봉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구매하게 되면 그걸 열면, 조금 열고 구멍을 살짝 열면 거기서 냄새가 나지만 아무리 막아놔도 희한하게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여기다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변을 집어넣고 아무리 밀봉을 해도요, 여기서 희한하게, 아니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지? 냄새가 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냄새가 나게 마련이에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위선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래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냄새가 나게 마련이에요. 무엇으로 나느냐? 얼굴에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은연중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기필코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선한 행동을 해도 다 냄새날 뿐이에요. 오늘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살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을 올립니다.